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성도님은 주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네. 그냥 이 땅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니까 자꾸 힘들어요. 아침에도 제가 내려오는데 문 앞에 한 청년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보니까 지난번에 와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간 청년인데 하는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직장도 잘리고 차비가 없어서 그래서 불러들여가지고 교회는 돈 없어서 돈 달라고 하는 데가 그래서 돈을 주는 그런 곳이 아니야.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곳이야. 그러다가 그 가운데 어려운 당하는 성도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돕는 그런 곳이야. 진짜 네가 도움받고 싶으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회복해. 그렇게 얘기했더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예배 회복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가요. 동기죠. 자기 동기.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 줄 몰라요. 예수는 영접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어떻게 쓰려고 하시는지를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이가 지금 20대인데 한참 무슨 일을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그렇게 하고 돌아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택한 그릇을 위한 주님의 준비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준비하시는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마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다. 사실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거 끝난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많이 보는데 세 가지를 준비해요. 오늘 본문에 서론본론 결론 나와 있죠. 사역자를 준비해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을 붙이신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걸 그냥 누구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만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오늘 본문의 10절에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제자를 딱 준비해놨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위해서. 그리고 이 만남을 만나서 양육할,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딱 준비해놔요. 어디 유다라는 집에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사울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를 다 준비해.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그런 장소나 그런 어떤 준비된 사역자 이런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을 받을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꿔서 이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써야 될 그러한 예비된 사람을 준비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할 길이 막막할 때에 하나님은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면은 복음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은 거죠.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만 일꾼 선택받는 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을 말씀 보세요. 보호자가 있고 식주인이 있고 그죠? 사랑하는 자가 있고 친척 같은 자가 있어요. 전 감사한 게요. 우리 오송 현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권사님이 꼭 뭐 작은 거라도 하나 이렇게 챙겨줘요. 전 금년 들어서 수박 처음 먹어봤는데 이번에 갔더니 수박을 내놨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먹고 또 뭐 얼마를 또 챙겨를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제가 무슨 뭐 권사님한테 내가 수박을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수박 좀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뭐 내가 했습니까? 어떨 때는 가면은 내가 막 먹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딱 그게 나왔어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야,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준비하셨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힘들어? 왜 어려워? 내가 왜 하는 게 안 돼? 라는 생각을 1%도 하지 마세요. 왜? 그거는 내가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절대로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잡히는 대로 잡아가지고 스데반을 어떻게 해요? 죽게 한 장본인이 아닙니까? 그런 못된 짓을 하던 사람인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다메섹에서 복음을 듣고 사실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쓰임받는 그 현장을 계속해서 우리는 볼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예요?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항상 먹을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택함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능력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택한 그릇을 위한 사역자를 준비하셨어요. 오늘 9장 10절에 말씀하시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소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된다 안 된다 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못 듣고 있느냐. 1955년 1월 8일생인데 1월 8일 날 주님을 만난 한 목사님이 이 간증을 쭉 책을 통해서 봤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나갔대요. 아주 초등학교 어릴 적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분위기가 좋고 또 친구들이 있고 해가지고 계속 어릴 적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 나가면서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또 전도사님이 하는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커다란 바다를 쫙 갈렸다. 이게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가 그죠? 마리아가 예수를 낳잖아요. 처녀가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그러니까 이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느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교회를 나가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믿어지니까 결국은 나중에 교회를 중단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부를 법대에 들어가가지고 훌륭한 판사나 법관이 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계속 그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성경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경을 다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는데
아니 그렇게 주일학교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안 믿어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처녀에게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데 그분이 예수다. 홍해가 가라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믿어지. 아니 그렇게 안 믿어지는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법대 가려고 하던 사람이 하나님 믿어지니까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1980년대에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난 게 1955년 1월 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년 진짜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회가 부흥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1980년대에는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의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버려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안 믿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그 마음을 줬을 때 내가 어떻게 그 타이밍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목사님이 안 믿어줬기 때문에 이게 잡생각이야, 이거는 지금 엉뚱한 것들이 나를 갖다가 그냥 혼미케 하는 거야 하고서는 무시했으면 아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 감리교회 김용훈 목사님이라고 만나교회를 여기마다가 지금은 세상을 떠났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염려, 걱정, 근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자를 준비했다니까.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요? 고넬료를 위해서 베드로를 준비하셨어요. 야손을 위해서 바울을 준비하셨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바울을 준비했어요. 성경에 바울이 계속 현장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준비해요. 티모데, 루스드라의 티모데를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아볼로를 위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준비해놨어요. 성경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준비해놨는지 몰라. 안진뱅이를 위해서 누구를? 베드로를 준비해놨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가지고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9장 13절 말씀 보세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미 아나니아가 다 들었어요. 사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지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에 온다라는 소리를 들어봐요. 이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겁나겠어요? 안 겁나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막 세금을 많이 포탈해서 이거 내질 않았어. 그런데 국세청에서 내 사업장에 찾아온다고 한번 지금 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겁나겠어요? 안 겁나겠어요?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낸 사람도요, 국세청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겁납니다. 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데반을 죽였던 장본인이 지금 다메섹에 온단 말이에요. 그럼 아나니아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자기도 잡혀가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요, 아나니아의 그 말에, 그런 일에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나니아가 자기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얘기를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는 흔들리질 않았어요. 왜? 제자잖아요. 분명히 제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
있어야 돼.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있어야 돼. 부부 싸움을 많이 하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압니까? 소통이 안 돼서 그래. 대화가 안 돼서. 자녀들이 자꾸 집에 있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서 엉뚱한 짓 하는 게 왜 그런 줄 압니까? 부모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 있으면 갑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또 의사가 소통이 안 되어지면 절대로 집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그 어려움을 공감하고 같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가 말하는 거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러면 어떻게 집에 들어가게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냥 교회는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받아요.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환상 중에 불렀는데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시 대답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 보세요.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일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모세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알면은 그건 누군가가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사울에게 전달해 줄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불렀는데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곧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가다가 또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에서 야고보하고 요한, 그 형제 요한을 만나잖아요. 이 두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똑같이 따라오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배, 그물, 아버지를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즉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자를 붙였을 때에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택한 그릇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장소를 준비해놨어요. 9장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랬어요. 유다 집에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앞을 못 봤어요. 눈을 떴으나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 이끌려서 갔는데 그곳이 이게 유다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사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은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다 있는데 뭐만 없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죠? 베냐민 집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는 내가 조금 흠하나도 없는 조금 더 책 잡힐 게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다 갖췄는데 뭐만 몰라? 복음만 몰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몰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흘 동안, 지난주 본문이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주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기도하겠죠. 자기가 지금 완전히 지금 뭐 눈을 떠도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지금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안수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지금 보지도 못한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의 줄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어떤 것도 기도가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분들도, 사업하는 분들도.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막히니까 그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맡겼을 때 금방 그 모든 헤쳐나갈 답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손을 위해서 바울을 준비했어요. 루디아 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루디아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양육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성경은 집이 계속 나와요. 야손의 집, 루디아의 집, 눈바의 집,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 마가 집. 마가 다락방이 마가 집이잖아요. 계속 집 나와요. 그 집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손의 집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그죠?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계속.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어떻게 내가 쓰임 받아야 되는지를 잘 봐야 돼요. 내 집이 그냥 잠자리만 의식주만 해결하는 집이 아니라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곳에서 내 영이 살아나는 집이 돼야 된다니까요. 나는 여러분들 집에서 계속 집의 지역 현장을 놓고 예배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인데 아직까지 집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집에서 말씀 운동하는 그러한 집은 없어요. 산업 현장은 있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당이라는 곳에서 왜 로마 속국 시대니까 예배 드릴 수가 없어. 숨어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집이에요. 그런데 이 장소가 내가 거주하는 이 장소가 생명 살리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내가 살아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루디아에게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눈 거예요. 깊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쩌다가 모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집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에 받은 그 은혜를 포럼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지만은 세계 복음하는 그 일에 중심적인 역할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작이 마가다락방이잖아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초대교회 시작. 자, 마지막입니다. 택한 그릇을 위한 주님의 준비. 복음 전하기 위하여 택한 사울을 준비하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세계복음화할 그러한 사람을 준비해놨어요. 사도행전 9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미리 보구나, 미리. 보세요. 요 아까도 제가 읽었잖아요.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아나니아에게 네가 가가지고 안수할 것을 이미 사울은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에게도 예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 것을 가르쳐주는 반면에 이미 복음 받을 사울에게 그 사울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가르쳐줘요.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아직 안수도 안 했는데 그러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에게 안수할 거다. 그걸 이미 사울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사울이 뭐 놀라지도 않잖아요. 뭐 당연히 자기는 이미 다 봤으니까 미리. 15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쓰임받? 임금들, 이방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내 가족 중에 아직 자녀들, 남편, 어떤 아내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이 있다면 그들을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릇이다. 놓치면 안 돼. 내가 사는 지역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놓치면 안 돼. 많은 손님들이 우리 산업 현장에 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산업의 오너로 앉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깨달아요. 내가 다니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이 직장에 다녀야 되는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니까. 왜? 그 직장에서 예비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이 세 가지 뜰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손들. 이게 세 가지 뜰이에요. 이방인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 몰라서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치유받아야 돼요. 자, 임금들은 어떻게 해요? 일단은 많은 나라를 갖다가 통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37이에요. 임금이 되면은 많은 나라 임금들과 거주하고 그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저기 어디에 바누아투 거기에 그냥 뭐 쏟아붓듯이 모든 정성을 쏟아부으니까 그 다 섬나라예요. 바누아투라는 그 나라는요 30만 명, 인구가 3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 천안 보니까 천안이 뭐 한쯤 70만 되던데, 그러니까 천안보다 작은 도시야. 그 나라에 어떻게 그래도 대통령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오면은 이 정부에서 경호원을 붙여줘요. 그런데 그 많은 섬나라 13개인가 뭐 14개의 섬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복음 듣지 못한 그러한 나라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그 왕이 되면은 그 사람들도 작은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은 유엔에서 뭐 할 때에 표 하나를 행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237 나라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데 복음을 모르니까 완전히 에베소 6장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들이 뭐가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단 말이에요. 뭘 하나 하면 푸닥거리하고 점치고 굿하고 그런 행사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란 아이들의 뜰이에요.
우리 후대가 정확한 복음을 받지 못하면은 그 나라는 점점 하나님의 관심 속에 멀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세상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세요. 9장 17절 아냐나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울이라는 청령이 율법으로는 아주 막 그냥 최고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니까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주동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눈을 뜨되 세상 것에 이끌려 가지 말고 세상 육신의 기준에 모든 것을 우선으로 두지 말고 영적인 것을 먼저 우선으로 두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세상 것이 다 우습게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마어마하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가진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뭐 좀 가졌다고 자랑하면요, 우습게 보입니다. 아이고, 뭐 앞에서 뭐 주름 잡네, 그런 얘기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알면은 저 사람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리는 어떤 권세를 가졌어요? 하늘과 땅에 그냥 권세가 아니라 모든 권세. 그 가지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증인되고 싶어서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증인으로 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스비가 그렇게 작사를 할 수밖에 없죠. 찬송가 288장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 충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는 것, 이거 하나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3명의 친구가 세계적인 가장 큰 협곡 그랜드 캐년 갔어요. 그 그랜드 캐년에 가서 한 친구가 감탄을 합니다. 정말 장관이다. 어떻게 이런 멋진 계곡이 있을 수가 있냐. 이 멋진 광경을 내가 이 화폭에다가 담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친구는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화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웅장한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자기가 화폭에다 담으면 좋겠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 친구는 이렇게, 이건 사람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솜씨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신학자예요. 내가 하는 일, 내가 관심 갖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은 친구가 그래, 야, 여기서 소를 잃어버리면은 진짜 찾기가 힘들겠다. 왜? 계곡이 얼마나 깊은지 소를 잃어버렸다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직업은 뭐겠어요? 카우보이.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관심과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은 그냥 내가 하는 일의 수준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래, 화가는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은 그렇게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내가 그림을 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멋있는 자연을 만드셨다라고 나는 증거하고 싶다. 그렇게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달란트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기가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작품은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똑같이 이 지구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로 나와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증거가 뭐예요? 지문이 달라요. 70억 인구가 같은 지문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 사울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준비하셨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복음을 바로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준비해놨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 그 축복 속에서 성령 충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그리신 것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양육할 사역자를 준비하셨고 내가 양육받을 그 현장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양육받을 하나님 일꾼을 준비해놨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24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25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닌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